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뒤에 첨가에서 붙인 자료로 황룡선사의 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룡상관으로 잘 알지인데 황룡상관은 뒤에 무문해계선사를 초청한 그 무량종수선사가 서암사, 명주 서암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주지로 있는 무량종수선사가 무문해계선사를 초청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설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무문관이라는 이 책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무문관 제창을 한 거죠. 선생들의 이제 그 설법을 제창이라고 하는데 어록을 강의해서 수행승들에게 안목을 열어주는 그런 이제 강의죠. 설법 강의죠. 그 제창을 했는데 그 책을 거기에 무문해계선사를 초청하고 설법을 한 그 인연을 고맙게 생각하고 뒤에 여기에 이제 자기가 담대로 이 수행승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이 법문을 황룡선사, 사신선사인데 그 황룡선사가 인제종계통의 송계 인제종계통 황룡파의 그 종교로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무문해계선사도 황룡선사의 계통이고 무량종수선사도 황룡선사의 그 법맥을 이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인제종계통에서 황룡선사의 유명한 법문 가운데 황룡상관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이제 수행승에게 안목을 열어주는 관문이다. 그래서 황룡상관의 법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문해계선사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무량종수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나중에 무문관 편찬할 적에 이것은 이제 첨가해서 무문관에게 하나의 화두로 수행승들에게 제시되는 거죠. 황룡 해남선사는 그 북종선의 선성인데 그 황룡파의 임재종 황룡파의 조실이죠. 종조로서 추앙받는 인물이죠. 여러분들 교재 349쪽에 먼저 보면은 내가 줄을 다루는 게 됐습니다. 황룡상관은 황룡해남선사가 참선하는 수행자들에게 제시하는 세 가지 문제다. 그 학인이 각자에서 태어난 인연이 있고 또 자기의 일체 모든 사람들이 손이 부처님 손과 같은 것, 또 다리가 당나귀 다리와 같은 것, 이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오등해원에 다음같이 나옵니다. 선사는 선실에서 대중들에게 사람들은 각자 태어난 인연이 있다. 수행자들의 태어난 인연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손을 펴고서 나의 손이 어떻게 부처님 손과 같은가? 이것을 제방의 선지식들에게 이 법문의 의미를 안목을 통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다리를 쭉 내밀면서 내 다리가 어째 당나귀 다리와 닮았는가? 이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거 황룡 세 가지 관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칠판에 먼저 써놨죠. 요거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수 하사 불수여 모두 침두 배후에 불각 대소하하고 원래 통신시수로다. 또 황룡해남선사가 자기의 손을 내밀면서 내 손이 어찌 부처의 손하고 같은가? 여기서 이제 불수라고 하면서 부처의 손이 보통 불상을 조각해놓을 적에 부처님 손이 어떻습니까? 수인을 해놓을 적에 앞으로 내밀었다든가 가부좌를 했든가 이 손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의 손으로 비유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재불열의 손이죠. 그래서 이 손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자기 손하고 부처의 손에다가 어떻게 닮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표현하고 해서 재불열의 손은 궁극적으로 뭐죠? 지혜와 자비의 손이죠.
이 때문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지혜를 사용하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방편지혜로 자비의 손을, 이게 제불열애의 공덕행을 방편지혜로 제시하는 것을 손에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손은 지혜와 자비의 손, 제불열애의 지혜와 손이다, 이런 의미죠. 그들은 문제를 제시해놓고 모두 침두 배후에 불각 대소하하니 원래 통신시수로다. 모덕이라는 것은 이제 더듬다, 이 말이에요. 더듬다. 손을, 이거 침이라는 것은 목침입니다. 목침. 밤에 잘 때에 사람들이 다 벽에를 베고 자는데, 여기 중국에서는 목침을 베고 자는데, 목침을 어떤 우리가 등 뒤에 있잖아요. 그죠? 눈앞이면 목침 달리고, 깜깜한 밤에 목침을 손으로 더듬어서 목침을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불과 뜻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대소하, 목침을, 손을 잡과 동시에 목침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러니까 손은 뭡니까? 바로 지혜의 손이고 자비의 손이고 안목을 갖춘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불열애가 정법의 안목을 쭉 해서 방편 지혜와 자비로서 펼치는 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밤에 누워 잘 때에 손으로 목침을 더듬어서 목침인 줄 알고, 이것이 목침이구나 하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게 목침을 아는 거죠. 이게 누구 본으로 아는 거,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않고 아는 거죠. 이게 원래 통신시수로다. 이게 바로 온몸이 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통신시수란 말은요, 유명한 우남선사하고 도선사하고 대화에 나와요. 내가 줄을 따라놨는데,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눈은 어떤 눈이냐, 어떤 눈이 진짜 눈이냐, 바른 눈이 어떤 눈이냐. 천개의 손이 있고 천개의 눈이 있는데, 천개의 손하고 천개의 눈 가운데 어떤 눈이 진짜 눈이냐, 이걸 질문을 해요. 천개의 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천개의 눈을 얘기해 84,000의 손이고 84,000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면은 천개의 눈이라든가 84,000 손이라든가 눈을 무궁무진하게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눈에다 비유한 것인데, 이 눈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눈이거든요. 근데 그 눈이 꼭 천개의 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천개의 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정법의 안목의 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천개의 눈 가운데 하나를 찍으면은 대상경계가 되어버리죠. 천개의 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눈은 뭡니까? 바로 정법의 안목의 눈이죠. 다비기 여기서는 온몸이 바로 눈이라. 천개의 눈 하나하나가 눈이 아니라 온몸이 바로 눈이다. 그러면 온몸이 눈이 되고 온몸이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이란 말은 전체가, 통신.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전신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바로 눈이고 온몸이 손이고, 이걸 혼신이라고 해요. 온몸 전체가. 그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천개의 눈, 천개의 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일단 천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느 눈이 바른 눈이라고 한 게 지적할 수 있느냐? 온몸이 다 눈이고 온몸이 다 손이다. 자, 이것을 바로 제불열애의 손의 대행정지. 이게 바로 내 손이 어떻게 제불열애의 손과 같느냐? 제불열애가 부족한 정법 안목의 눈이나 내가 부족한 정법 안목의 눈은 같죠. 그래서 이게 똑같다. 이게서 어떻게 닮았느냐, 같으냐, 이런 말은요, 바로 불교는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안목을 갖추었을 때에 삼세의 열애가 똑같죠.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제불이 똑같은 법으로, 똑같은 방편의 지혜로 설법을 하는 것이나, 내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똑같은 지혜와 방편의 안목과 방편의 자비의 손으로 제시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게 차별이 있으면은 불교는 차별의 종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이 제불열애의 손과 같다. 그 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통신 온몸이 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공안이죠. 우리 앞에서 도솔선사의 그 상관도 봤죠, 그죠? 도솔선사 역시 이제 임재종 대통령 선생인데, 도솔선사 역시 황룡선사의 후손인데, 이게 황룡선사의 황룡상관을 모본으로 해서 도솔선사가 상관의 관문을 수행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하사로각입니다. 이것은 다리죠. 다리는 그럼 뭘까요? 손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방편지혜의 손이고, 다리는 뭐죠? 명행족이라고 하죠. 제불열애가. 네. 제불열애의 다리를 명행족. 근데 이어서 당나귀 다리로 표현해. 어째 내 다리가 당나귀 다리를 닮은 건가?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여기서 당나귀 앞에서 부처는 제불열애의 손이고, 여기 당나귀는 축생이잖아요. 하나는 부처에다 비유했고, 하나는 축생에다 비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 봅시다. 이체 중생과 이체 제불은 똑같다. 이게 제불열애의 행화나 이체의 중생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다면 똑같은 제불열애와 같은 지혜와 자비를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발은 무엇이냐면, 당나귀 다리나 내 다리가, 당나귀 다리가 어떻게 같느냐. 내 다리가 어디에만 갑니까? 축생의 세계. 이건 중생의 세계라는 것이다. 당나귀 다리는 바로 축생의 길을 가는 것 같다. 그 소나 말과 같이 중생의 세계와 함께하는 삶을 실행하는 것이 되죠. 바로 제불열애의 명행족이죠. 자, 이기 때문에 소발을 미거보시의 답착이라.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나귀 다리가 내 다리 당나귀 다리와 같은가 해놓고 다리를 한 번 발을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이전에 벌써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답착이라는 것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발을 들어서 어디로 간다면은 중생의 세계가 되겠지. 대상을 향해 가니까. 뭐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에 간다든가, 아니면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열반의 문을 향해 간다든가 하면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근데 제불열애의 발은, 명행족은 어디에 가는 발이 아니잖아. 목적을 향해 간다든가, 대상을 향해 간다면 이 중생의 발이지, 제불의 발이 아니에요. 제불열애의 발은 지금 여기 대상이 없어.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발이다. 이 때문에 발을 들기도 전에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본래에서 발을 들기 전에는 이제 본래죠, 본래. 부모 미생 이전은 항상 본래예요. 본래 면목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거죠. 이게 중생이 대상 경계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발을 들고 가지만 제불열애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 정법의 안목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명행적.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발을 들기도 전에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다.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 바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본분사의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일이 바로 발을 드는 일이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안을 제불열애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내 손은 어째 부처의 손과 같고 내 다리는 어째 당나귀 다리와 같은가, 이게 이 문제로 화두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1인 사해 행행해 도과양지 삼각이요. 사해라는 건 뭡니까?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의 바다죠. 그죠? 이건 온 우주를 말해요. 여기 중생이 살고 있는 모든 세계에
자유자재하게, 일임이라는 건 뭡니까? 이무자재. 이문자재하게, 자유자재하게 어디를 대상으로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바다를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자유자재로 행행 걸어다니고 가고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법계에 들어가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과양기상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과라고 하는 것은 걸터앉았다는 뜻이죠. 걸터앉았다. 이거 도는 뭡니까? 거꾸로 걸터앉는 겁니다. 어떻게 양기선사가 제시하는 당나귀 다리 세 마리 절름발이 당나귀 다리가 양기방해선사가 이 화두로 제시해놨어요. 양기방해선사의 화두가 뒤에다 언급을 해놨는데 350페이지 줄을 잠깐 보세요. 그 양기방해선사 어록에 어떤 스님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질문하니까 양기방해선사는 절름발이 세 개의 다리를 가진 당나귀가 잘 걸어간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양기방해선사가 이것을 화두로 수행승들에게 제시. 자, 부처가 어떻게, 이것도 당나귀가 다리가 4개잖아요. 그죠? 근데 3개밖에 없어. 근데 이걸 당나귀가, 절름발이 당나귀가 잘 걸어간다. 근데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거꾸로 당나귀를 타고 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공항을. 거꾸로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죠? 당나귀가 대상을 두른다면은 대상 경계이지만 거꾸로 타고 있는 것은 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중국 선생들이 이 법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공화도이기 때문에 불도는 유광의 유명한 법문이죠. 그죠? 비도입니다. 불도는 비사량의 세계다. 이런 의미로 이제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를 비도행이라고.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 이제 주역이라든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의 반상합도라고 하죠. 이걸 이제 선성들이 이 말을 이제 노장자의 언어, 유교에서 사용하는 주역의 이런 언어를 가지고 선성들의 법문에서 이것을 이제 방편 법문으로 제시해요. 상식에 일환해야만이 도에 계약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상식은 뭡니까? 상도죠. 상도. 이게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고 이원적으로 윤리 도덕의 가치관으로 모든 언행을 사용하면은 이것은 중생의 차별세계가 되겠죠. 그러면 비상도는 뭡니까? 이게 비상도는 출세간의 지혜. 출세간의 지혜를 해야만이 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신, 합도문, 도에 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그걸 무심해야 도에 깨닫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아의식이라든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있으면 도에 개합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없어야 도에 개합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런 비상도, 반상합도, 비도해, 비사량 이런 말이 전부 다 불도를 이루는 수행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세간의 언어를 초월해서 출세간의 방편 지혜의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의 마음이니까 출세간의 방편 지혜를 써야 진여일심의 지혜로 도를 이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기방해 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3마리 절름발이 당나귀를 타고 간다. 이게 바로
세 마리 절름발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바로 명행족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비도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상도를 초월해서 비도행을 하는 입장을 이렇게 양기방해 선사의 세 마리 당나귀의 법문으로서 비도행을 해야만이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고 바로 내 다리가 제불열애의 당나귀와 같은 제불열애의 다리와 같은 명행족을 이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당나귀 세 마리, 당나귀의 다리가 세 개다 하는 것도 이것도 상도 아니죠. 이것도 거꾸로 탔다 그랬죠. 거꾸로 불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림이 우리가 시구도 같은 데 보면 소를 거꾸로 타고 간다. 이런 비유가 있죠. 유명한 이제 선해변사 개송에도 빈손에다가 호미를 잡는 이런 말 나오죠. 공수 다 서두란 말씀. 빈손에 어떻게 호미를 잡아? 그죠? 이게 공의 경지에서 무심의 경지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게 빈손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걸어가면서 수를 타. 걸어가면서 물소를 탄다. 걸어가면서 어떻게 물소를 타요? 네? 근데 사람은 다리 위를 지나가지만 다리는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다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비상도라는 거죠. 그래서 비도행의 법문을 이런 비사량의 경지의 법문을 읽고 전체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분별로서 다리는 서 있고 물은 흘러간다고 보죠. 그렇지만 그것은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지만은 제불열애의 지혜로 볼 적에는 일체의 사량 분별이 초월한 일지에서는 바로 비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선해변사 그 법문으로 뭐 유명한 운문선사의 법문도 있잖아. 어떤 것이 제불의 출신처입니까? 이런 말 쓰죠. 응? 자, 운문선사의 법문을 보면서 봅시다. 제불의 출신처. 어떤 것이 제불의 출신? 제불이 출세하는 거죠. 이 출신이라는 것은 생사윤회를 해탈하고 하는 것은 제불열애가 생사윤회를 해탈해서 출세하는 것을 출신처라고 합니다. 이게 동산이 수상행위다. 문수사 이렇게 되더라고요. 동산이 물 위를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산이 가만히 있는 산이 어떻게 물이 흐르고 산은 흐르지 않는 것인데 상식적으로는 동산이 물 위를 지나간다 하는 말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이걸 바로 비사량의 경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해할 수는 안 되고 비사량의 경지가 제불의 출신처라는 것입니다. 이걸 피도행, 비사량처 비사량처 정식난청이요. 이런 비사량처가 제불의 출신처이다. 중생심으로 사량 구별하는 모든 의식이 소멸, 정식이 전부 다 소멸된 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내 다리가 어떻게 당나귀 다리와 같느냐. 당나귀 다리가 제불의 다리와 같이 무심의 경지에서 외상 경계를 초월해서 명행족을 이룰 수 있는 부처의 지혜를 실행하는 다리가 되는 것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초월된 경지다. 자, 그 경지는 무엇이냐? 양기방해 선사가 세 마리 절름발이 당나귀를 타고 거꾸로 타고 가는 것과 같이 무예자비하고 비사량체의 경지에 안목을 부족하는 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 뒤에는 이 바로 비도행으로서 이 법문의 뜻을 잘 사유하고 참고해서 내 다리가 어떻게 당나귀 다리와 같은가. 광명선사가 제시한 법문의 참된 뜻의 의미를 이렇게 법문으로 제시한 겁니다. 요건 이제 손과 발이죠. 그죠?
제불열의 지혜 자비의 손과 발은 제불열의 행화의 명행종이다. 발은 지혜와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이렇게 당나귀 다리에다 비유했죠. 인인 육의 생년하니 각각 투철 기선이라 나타 석골에 환부하고 오조 기자 야연하니라. 사람들은 각자 태어나는 인연이 있다. 개라고 하는 말이 주목이에요. 개는 무엇이냐 하면은 성자로서요. 제불열애의 지혜로서 태어나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인연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다 끝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제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서 태어나는 인연이 있다. 이게 개입니다. 개. 개는 이게 성자다.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제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서 태어나는 인연이 있다. 이건 뭡니까? 태어나는 인연이라는 게 생년이란 말 썼죠. 그죠? 이걸 출생의 인연인데, 해라고 하는 한 글자가 일개 성자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제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서 태어나는 일이니까 일불 출세의 인연이 그 사람이 태어나는 인연이라기보다도 여기에서는 일불의 출세로서 태어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해자가 지니고 있는 것이 화두예요. 화두. 하나로서 하나의 뭐 이렇게 보면 안 돼. 사람들이 모두 다 일개 성자로서의 태어나는 인연을 갖추고 있다. 부족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각각 투철 기선하니 이 구절이 참 어려운데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제불의 출세의 인연으로 제불이 출세하는 인연을 맡게 되느냐. 기선이 투철하다. 기선을 우리가 제압하다 이런 말 쓰죠. 이건 뭐죠? 무엇이 일어나는 대상 경계로서 조짐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 조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죠. 이건 뭐 다른 말 한다면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번뇌 망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법의 안목으로서 투철하게 기선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이게 투철 기선이잖아요. 요 구절을 잘 읽어야 돼. 이걸 기선을 제압하다, 기선을 투철하다. 이게 생사윤회의 업장이 일어나기 이전 일어나지 않도록 기선을 제압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정법의 안목이 부족해야 되겠죠. 여기 기선이란 말이 어떤 조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짐이. 이게 중생심으로 번뇌 망심이 일어나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제압하는 것을 투철하게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 제불이 출세하는 거예요. 망념이 일어나면 중생심이지.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면 뭐죠? 초발심으로 전각할 일이죠. 기선을 제압하면 제불이 출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발심 수행에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번뇌 망념이 일어나기 전에 기선을 제압해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함으로 해서 망념을 자각하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함과 동시에 제불 출세 인연을 이루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이 화두로 제시됐거든요. 그냥 쉽게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사유를 깊게 해서 이 방편 법문을 제시한 거죠. 요 구절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이 제불의 출세 인연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기 생년은 제불의 출세하는 인연을 이룬다.
그 뒷구절이 이제 그 본문이죠. 각자가 기선을 철저하게 투철하게 깨달아 체득할 때에 재물의 출세 인연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물의 출세 인연은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어떻게? 망념이 일어나면 망념을 자각해서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기선을 철저하게 투철하게 깨달아 체득하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일이 재물의 출세의 인연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일대사 인연을 이루게 합니다. 요 구절은 요 짤막하지만은 이 화두의 의미가 이게 바로 삼관의 법문의 의미예요. 벌써 사례를 제시했어요. 막계 나타 석골 관부예요. 나타 태자 이야기가 이제 뒤에 보사가 나오는데 나타 태자가 자기의 뼈를 전부 다 꺾어서 자기의 부모에게 되돌려주고 우리가 4대 육신이 뭡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리잖아. 이게 중생의 몸이라. 이 중생의 몸을 부모의 인연으로 되돌려주는 걸 말이에요. 이건 뭐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육체의 인연, 부모의 인연 이것을 전부 다 되돌려준다.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사례로 이걸 제시한 겁니다. 나타 태자가 자기의 뼈를 모두 꺾어서 부모의 인연에 모두 되돌려준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입니다. 오조 홍인선사가 기자야연이. 오조 홍인선사는 원래 재송도인이라 그래요. 원래 전설적으로. 그것도 내가 뒤에 줄을 달아놨는데 오조 홍인선사입니다. 오조 홍인선사가 재성도인이라 이게 뭐냐면은 소나무를 심는 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재송도인이란 말은 막 전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도교적인 도인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사조도신선사가 원래 사조도신선사가 개성의 불복을 수라는 인연을 나이가 늙은 노인네가 되셨네. 노인네가 되어서 재송 소나무를 심는 도인으로서 늙은이의 모습이 있는데 사조도신선사가 정법을 설하는 인연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정법에 설하는 법문의 인연을 만났는데 자기가 너무나 늙었으니까 이 몸으로서는 정법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을 다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여인의 몸을 빌려 입고 다시 몸을 바꾸어서 태어나가지고 오조 홍인의 사조 도신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조 홍인의 사조 도신의 법을 이어서 오조 홍인 대사가 돼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송 도인이 여인의 몸을 부모의 몸을 다시 인연을 빌려서 몸을 바꾸어 다시 사조 도신의 제자가 되어서 법을 깨달아 오조 홍인이 되었다. 이것도 뭐죠? 부모 인연으로서 육체의 인연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조 도신 선사가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인연은 부모의 인연을 다시 빌려서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은 도를 깨달아 체득한 것은 뭐죠? 바로 정법의 안목이고 본래 면목이죠. 이게 바로 출세 인연입니다. 그래서 도신선사가 육체의 몸을 태어나는 인연이 생년이 아니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해서 재물 출세의 인연을 이룬 것을 역생년. 이걸 잘못 이해하면 육체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생년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 미생 이전입니다.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생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법문 세 가지를 수행성들에게 화두로 제시했어요. 자, 이 법문을 철저하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광명선사가 제시한 이 법문을 무량선사가 이것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새롭게 정리한 겁니다. 무량종수선사가. 무량종수선사는 명주 서암사 주지로 있었는데 무문회계선사가 무문관이라는 책을 편찬해가지고 수행성들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하는 이런 법문을 설하는 이 책을 만들으니까 그걸 기념해서 무문회계선사를 입성수자로 초청해요. 입성수자. 입성수자는 뭐냐? 수행성들을 지도하는 법사예요. 초청해가지고 이 무문관 48척을 수행성들에게 제창해서 강의해서 수행성들의 안목을 열어주도록 하는 그 인연에 고마운 뜻으로 이 개송을 만든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봅시다. 서암 건일의 유무문하고 철향 성상의 반고금하니 이런 뜻이죠. 고개가 아닌데 불수. 고개 부분이 빠졌구나. 불수하고, 자, 불수하고, 여각하고, 생년 세 가지가 이 세책 공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삼간의 공안이 바로 이제 수행성들이 참선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여기서 비불, 비도, 비선 이 말 썼죠. 자, 이것이 불수로 제시하는 공안, 여각으로 제시하는 공안, 생년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처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이걸 우리가 마조의 설법에서 했죠, 그죠? 적신적불, 비신비불 이랬죠, 그죠? 부재심, 부재불, 부재물. 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어떤 물건도 아니다 그랬죠, 그죠? 이것은 뭐라고 설정해서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어. 뭐에 그럴까? 임시방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방편 법문이 임시방편으로 설한 법문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이것이 도라고 착각해도 안 되고 이것을 법이라고 착각해도 안 되고 이것을 선이라고 착각하지 마. 완전히 부정해버리죠. 그죠? 이것은 방편 법문으로 이런 법문을 제시했지만 공안을 제시했지만 이 방편 법문을 정법의 안목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라. 이 뜻입니다. 막계 무문간흥 결진납자 심원이다. 자, 수행성들이 무문회계선사가 무문관 48척의 공안을 제시해서 설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문관이 너무나 뚫기 어려운 관문이다. 험준한 관문이다. 이렇게 무문관에 대해서 좀 괴이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결진납자들 모든 수행자들이 한결같이 모아가지고 무문관이 어려운 공안집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원망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책한 거예요. 이 두 구절이 그런 의미다. 무문관의 이 48척의 공안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법의 안목으로 바른 얻지 못한다면은 바른 수행성으로서 부처나 도나 선의 경지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서암 건일의 무문 서암이라는 것은 서암사입니다. 명주 서암사라는 사찰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거 무문회계 무량종수선사가 주지하고 있는 사찰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명주라고 하는 지역이 중국의 지명입니다. 명주 서암사입니다. 명주 서암사에 내가 주지로 있는 이곳에 이런 뜻입니다. 요즘 무문회계선사라고 하는 분을 초청해서 이런 뜻이고 철향 성상의 판고금이라 여기서 철향이라는 것은 공안 한 척 한 척을 48척을 이어서 제시한 것을 철향이에요. 무문회계선사가 성상은 무엇이냐면요. 법상을 성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법상이 아주 높게 되어 있죠. 중국에는요.
나무로서 의자 틀을 만들어 놓고 새끼 끈으로서 의자 방석을 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 의자 보셨어요? 못 봤어요? 대나무에 의자 틀을 만들어 놓고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방석을 놓을 수 있는 곳을, 우리가 엉덩이를 걸쳐 앉을 수 있는 곳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걸 성상이라고 해요. 이 의자가 왜 중국에 이런 의자를 만드냐면 날씨가 더워서. 이게 바로 성상입니다. 이게 수행성들이 대나무 의자에 앉아서 설법한 거, 이게 바로 법상이에요. 그래서 성상은 법상이에요. 그래서 나무로 의자 틀을 만들어서 새끼로 끈을 연결 해가지고 거기에 의자로 걸터 앉아서 설법하는 게 성상인데, 성상이 바로 설법대예요. 설법대. 의자가 설법대입니다. 그래서 문문회계선사가 성상에 앉아가지고 48척 공안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고금의 선지식들의 법문을 판단했다. 고금이 뭐 바로 재불열애부터 재불의 조사들의 모든 설법의 법문을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면서 문관 48척의 공안을 제시해서 수행선들에게 깨닫도록 지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문문회계선사의 법문은 범성의 길을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차단해 끊어버리는, 이게 범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부의 세계나 성인의 세계, 이 두 양 길을, 차별의 세계의 길을 모두 한꺼번에 끊어버려요. 이게 바로 재불열애의 출세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절단했다, 차단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범성, 선악, 남녀, 부모, 모든 차별 대상 경계의 중생심을 모두 다 차단했다, 이런 뜻이죠. 기다, 반첩, 이 내용이지요. 얼마나 많은 수행성들이 이게 반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칩기능을 우리가 겨칩이라고 하는 건 뭐죠? 겨울 잠을 자고 있는 이제 동물들이죠. 참선 수행자들이 여기에서 겨울 잠을 자고 있다가 이 법문을 듣고 눈을 띄어, 이게 내음이라, 이게 뭐냐, 우레 소리를 듣고서 겨울 잠을 자고 있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는 것처럼 참선 수행자들이 문문회계선사의 이 법문을 듣고 정법의 안목에 눈이 뜨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 될 것일까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비유 법문을 해놨고 굉장히 문장을 압축해 놨습니다. 자, 무문수자를 초청해서 입성 산계 봉사라. 여기서 무문선사를 수행선들에게 설법하도록 특별하게 초청해서 이 문문관 48쪽에 법문을 설하도록 했는데, 입성이라는 말은요, 입성수자입니다. 우리가 선성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이 입성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 입성은 우리 직책이 맞는 사람이죠. 이게 끈이에요, 끈. 기강을 세우는 것이 입성이고, 이것은 수행성들을 잘 이끌도록 기강을 세우는 사람이고, 이 입성은 무엇이냐면 입성수자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안 쓰니까 그러는데, 수자는 선지식 다음에 수행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을 수자라고 해요. 입성수자라고 해요. 이게 백장천교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문회계선사는 여기 주지는 누구죠? 무량종수선사. 이게 입성수자는 누구냐? 바로 문문회계선사. 이게 수행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선지식으로 초빙된 거죠. 그래서 무량종수선사가 문문회계선사를 입성수자로 초청해서 수행성들에게 설법한 것에 대한 봉사, 감사의 인사를 베푸는 뜻으로 이 개송을 소정, 경인, 봄에 명주 수함사 무량종수선사가 이 개송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무량종수선사에 대해 생애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개송이 하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종성을 하는 일이죠.
이 개성을 무량종순서가 입성 청규를 만든다. 입중 청규를 만드는데 대중들에게 수행성들에게 같이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청규를 만들어. 무은종성 이 청규에 나오죠. 본매당 지혜장 보리사 이지옥 출산인데 원성불도중생 이 개성은 무량종순서의 개성입니다. 이게요 1년승입니다. 1년이 이루어져요. 종소리를 듣는 거지, 그죠? 이게 문성오도예요. 문성오도인과 동시에 번뇌 방향이 있거든요. 중생의 모든 번뇌이 차단되죠. 종소리를 듣는 깨달음에 의해서 지혜는 정장되고 깨달음은 성장합니다. 종소리를 듣는 깨달음에 의해서 지옥은 소멸하게 되고 삼계, 중생의 삼계는 뛰어넘게 됩니다. 종소리를 듣는과 동시에 불도를 이루게 되고 중생을 제도하게 돼요. 1년에 이루어집니다. 1년에. 그래서 이 유명한 개성을 무량종수선사의 청규에 이 개성을 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에 오늘 다 마치려고 하면 조금 진도를 해봅시다. 이게 맹공의 발문인데 이게 이제 맹공의 발문을 여기서 사지구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문간에 특이한 것이 49칙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맹공의 발문을 쓴 사람이 각자 자기의 발문을 가지고 49척으로 이렇게 삼는데 이것이 49척에서 2개가 되는 경우죠. 그런데 발문을 쓴 사람이 1년 차이가 1년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에 맹공의 발문을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발문을 쓴 사람이 서로 발문을 쓴 걸 모르고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문문간 편찬하는 사람이 이걸 전부 함께 수록하다 보니까 49척이 2개가 된 거예요. 여기 봅시다. 달마 설해하여 굳이 문자하고 직지인심 견성성불하고 요게 이제 첫 구절입니다. 달마 대사가 서역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셔서 불진 문자는 불린 문자랑 같습니다. 어느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직지인심, 각자 사람의 진여 본심을 바로 직지해서 견성성불, 자기의 본성을 깨닫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이렇게 설법을 했다. 이 성불, 부처가 되도록 하는 이름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이렇게 이해합니다. 부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법문이 달마가 중국에서 이제 일심의 법을 전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시해요. 설계 직지라는 이시우복이요. 여기서 직지인심이라고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이 직지인심이라는 말 자체는 직지라고 해놓고, 이거, 여기 개자가 있어요. 개자가, 이게 성자라고 했죠. 일체 모든 사람들이 본래 면목을 부족한 그 경지. 그걸 직지라고 일개 성자의 경지를 직지라고 쓰라는 것 자체가 벌써 우에 조금 왜곡된 거 아니냐. 좀 우글우글하게
직지라고 해놓고 일개 성자를 직지한다는 것은 말이 좀 꾸불꾸불한 거 아니냐, 왜곡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또 갱은 성불에 당랑불수로다. 성불하라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당랑불수, 당랑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옷이 몸에 맞지 않는 거요. 이것들 뭐냐, 조금 더 허리의 형성이 잘 구성이 되지 못하는 거, 형편이 맞지 않는 거, 이런 의미예요. 이 말. 이게 조금 맞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는 점이 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또 부처가 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앞에도 마찬가지. 일개 성자가 다성 청정심을 모두 구족하고 있는데, 곧바로 마음을 직지하도록 하는 말 자체도 좀 이상하고, 직지라고 해놓고 조금 왜곡된 말이에요. 원래 성불인데도 또 성불하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상한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이 기시무문이라고 한다면 인심유관이요. 요 구절에 줄을 끊었어요. 이게 49책이에요. 자, 무문해계선사가 무문관이라는 제목을 갖다 놓고 이걸 문제로 제시한 거예요. 이게 맹공이 제시하고 있는 49책 공안이에요. 무문이라고 했으면 됐는데 또 관은 왜 붙이느냐 이거예요. 문이 없는데 무슨 그 관을 붙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문은 뭐죠? 바로 앞에서 봤죠. 대도는 문. 그 문이 없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뭐 관은 왜 붙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서 대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열반의 문, 해탈의 문, 여러 가지 원래 면목을 깨달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공문인자는 90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집안의 고배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문을 쫓아 들어온 것은 진정한 법이 될 수 없죠. 이 문은 무엇이? 육권의 문이죠. 육권의 문을 쫓아온 것은 중생심의 문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문을 쫓아온 것은 전부 다 인연에 따라 들어온 것이고 인연에 따라서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고배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대도는 문이 없는 것이고,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고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이 없는 본래의 열반이다. 그래서 본래 열반이죠. 그래서 본래 열반, 본래 해탈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돼야 되는데, 왜 문이 없다고 해놓고 또 관이라고 하는, 관문을 또 만들어 놓느냐, 이중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무문관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화두를 제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문이 없다고 하는 그 해놓고 또 다시 왜 관을 또 언급하고 있느냐. 노파심절의 악성유포라. 저 무문해계선사가 이렇게 노파심이 너무나 간절해서 이 48칙의 공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자기가 개송을 하고 평창을 하고 개송까지 갖다 붙이죠. 이게 노파심이에요. 본칙만 제시하면 될 텐데 노파심이 뭐냐, 이걸 좀 잘 깨달아 알도록 설명하고 또 개송으로 또 붙인 거예요. 이게 노파심이 너무나 지나친 것이 바로 악성유포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성이라는 말은 나쁜 소문인데 나쁜 말이지만 여기서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로 써요. 무문의 선사가 너무 자비심으로 수행생들에게 자세하게 설법한 법문이 되어서 무문관이라는 이 책이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널리 요구하게 된 인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악성유포라고 해요. 자, 그래놓고 무암이 무엇이냐? 맹공이라는 사람이 홈이다. 무암거사예요. 이 무암이라는 사람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벼슬한 것을 밑에 붙이는데, 나 무암거사는 욕, 찬, 일억, 우성 49척 하노라. 그래서
찬이란 말은 무엇이냐? 군더더기 같은 말 한마디를 나도 더 첨가해서 이런 뜻입니다. 최라고 하는 말이 군더더기 채자예요. 그게 49척을 만들었는데, 무문이라고 해놓고 관을 만드는데, 이거 자기가 붙이는 문제 제기가 군더더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어. 그 군더더기 같은 하나의 화두를 한 척 더 말을 더 붙여서 49척으로 했다. 기간 사자 교화라. 자, 49척을 한 이 말은 무문회계선사가 제시하는 48칙, 그리고 자기가 제시하는 문제제기 사자라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그마한 문제점, 효화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이 효화라는 것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어록에 자주 쓰는 말입니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 조그마한 문제. 사사롭다 이런 말도 이 사자를 써요. 사자는 아주 사소하게 약간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은, 자, 자기가 제시하는 이 화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척기 미모 천치하고 천치하라. 척기라는 것은 갈비뼈, 우리가 생선의 뼈를, 살하고 뼈를 갈라놓는 것을 척이라고 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법이 안목이 없으면 이 갈라놓지, 골라내지 못하죠. 그래서 정법이 안목을 부족한 수행성들은 이 내가 제시하는 이 한 척의 화두에 대한 문제점을 정말 안목 갖추어서 잘 살펴서 골라낼 수 있도록 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을 쉽게 떨고 천치, 자세하게 문제점을 찾아서 제시해보라. 이런 거죠. 순우 기사 하 중간히 한다. 이거 이제 연어죠. 이종 황제 을사년 여름에 무문관을 간행하면서 자신이 이런 발문을 갖다 붙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이제 검교소 고령 무문 절도사,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관직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이 사람이 관직이고 경호 안문 제치 대사 겸 둔전 대사 겸 기로 채검 대사 겸 지강릉부 한동군 개국공 시급 2,100원. 시급이라는 것은 월급입니다. 월급. 이 사람이 어느 만큼 국가에서 복록을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을 이게 옛날에 사람들이 관직에 있으면서 그런 직책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것까지 기록해갖고 이렇게 자신의 한마디로 권위와 명예를 이렇게 과시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이제 맹공의 발문이고, 뒤에 암만의 발문이 있습니다. 이 암만의 발문도 이제 49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맹공의 발문하고 암만의 발문하고가 서로 연대 차이는 1년의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발문을 쓴 사람은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암만의 49척은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문회계선사가 제시했던 본칙하고 평창하고 개송의 형식을 갖추어서 한 칙을 제시했어요. 이 점이, 그래서 뒤에 보면은 법화경 말씀과 암만의 문제점이 있죠. 이게 49척이에요. 앞에는 암만이 발문을 쓰면서 자기가 49척에 제시하는 의미를 이렇게 앞에 붙이는 발문이에요. 발문부터 보겠습니다. 무문노선이 작 48칙하고 판단 고득 공안하니 대사 매유병인 영 내가 개구 전무 갱판토 부득이라. 자, 거기까지 볼게요.
무문노사, 무문회계선사죠. 그죠? 무문회계선사는 이건 무문노선이라고 이렇게 경칭을 붙이는 거예요. 무문노선사 이런 의미죠. 무문노선사는 48칙의 공안집을 이렇게 문관이라는 책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고덕의 공안을 판단했다. 고덕이라는 것은 재물조사에 덕이 있는 선지식들의 화두 공안을 독자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서 공안으로 제시했다. 자, 그런 판단의 내용이 어떻게 했느냐. 마치 매유병인, 기름에다가 떡을 볶아서 파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마치 옛날에 중국 가면 기름에다가 떡을 튀겨가 파는 사람, 이런 뜻이죠. 파는 사람이, 그 뒤에는 매가는 뭡니까? 떡을 사는 사람입니다. 떡을 사는 사람이 입에다가 떡을 볶아가지고 뜨거운 떡을 기름에 튀겨서 떡을 사는 사람 입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 점료라. 그만큼 자세하고 친절하게 수행승들에게 이 공안 한 칙 한 칙을 떡을 볶아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입안에 넣어주는 것과 같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갱탄토부득이요. 근데 뜨거운 떡을 입에 넣어주니까 뱉을 수도 없고 이게 먹을 수도 없다. 이게 토는 무엇이냐? 이게 삼키다는 뜻이고 타는 삼키다는 뜻이고 토는 뱉는다는 뜻이거든요. 뜨거운 떡을 갑자기 넣어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수행선들이 48칙의 공안을 제시해서 문문화성에 제시한 것을 떡을 기름에 튀겨서 맛있게 만들어서 입안에 넣어주는 것과 같다. 이게 비유한 겁니다. 연수여시나 암마는 욕지 너 보상에 갱타일매하고 족성 대연지수하랴. 그리고 강내 전송사라. 그까지. 근데 암마는 암만이 이 발문을 썼죠. 무문회계선사는 이해와 같이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자, 무문회계선사가 뜨거운 난로에다가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난로 기름을 튀기는 그 위에다가 이런 뜻이죠. 난로 기름을 튀기는 그 위에다가 또 자신도 떡을 하나 더 그 위에다가 튀겨서 입니다. 그게 48개의 떡을 튀겨서 수행사람들에게 뜨거운 기름에 튀겨서 붉게 달군 그 난로 위에다가 기름을 튀기고 있지만 나는 그 위에다가 하나 더 떡을 더 튀기게 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족성 대연지수라 대연지수에 맞추도록 하고 싶다. 대연지수라는 것은 주역에 나온 말인데 50을 말하는데 그 하나 뺀 것을 49를 대연지수라고 해요. 이게 말도 주역에 있는 말을 이게 고사를 사용해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9척으로 만들었다 이 말인데 원래 50이라는 숫자에다가 하나 뺀 것이 대연지수라. 그렇기 때문에 49척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49척이라고 하는 한 칙의 공안을 더 첨가해서 49척을 만들어서 이 책에 발문을 쓰면서 49척으로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세간에 간행하도록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강내 전송사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강내 전송사는 무문회계선사가 제시한 무문관의 48칙의 화두 공안의 사례에 맞추어서 이런 뜻입니다. 전송사 하는 것은요, 무문회계선사가 48칙 공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례에 맞추어서 본칙, 평창, 개송 이 형식에 맞추어서 이런 뜻입니다. 나도 무문회계선사의 본칙, 평창, 개송과 같은 형식에 맞추어서 한칙 공안을 더 첨가해서 49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지 노사 종하처 하아 여 일부 기떡이면은 방방동지하고 양유미한다면은 견제 48개 도 성열사의하리라 속도하라 속도하라. 자, 알 수 없으라. 내가 한칙을 더 제시했지만 노사, 이 노사는 무문해계선사. 무문해계선사는 어떻게 어느 곳에서 입을 내가 제시하고 있는 한칙의 공안에 대해서 입을 하는 것이 이빨을 대다는 뜻이죠. 이빨을 열어서 이 한칙의 떡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이 한칙의 떡을 이빨로서 씹어 먹을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만약에 한 입에다가 이 떡을 기떡 삼킨다면은 내가 제시하고 있는 한칙의 공안에 한 입에다가 삼킬 수 있다면은 방방동지 제불열애가 설법할 때는 뭡니까? 광명이 미치고 땅이 진동하죠. 이게 이제 제불열애와 같은 경지를 이루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방방동지. 이게 바로 제불열애가 설법할 때 일어나는 상서를 말해요. 상서. 약유미 만약에 한 입에 삼키지 못한다면은 나머지 연견 제48칙 공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그 뜨거운 뭡니까? 바로 그 열탕에 입도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열사라고 하는 것은요, 뜨거운 모래에 재가 되게 된다. 입도 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48척의 공안도 모두 뜨거운 모래에 기름에 재가 되고 입도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지만 수행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냐, 이 한칙 공안에 대해서 속히 독자적인 안목으로 속히 말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라. 말해보라. 적부의 안목 부족한 사람은 그런 경지에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내가 제시한 공안을 잘 살펴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바란다. 이런 의미로 이제 49칙 법화경의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49칙이 됩니다. 법화경의 법문이 이게 법화경 방편품에 있는 법문을 갖고 공안으로 제시했습니다. 49칙 법화경의 말씀과 암만의 문제제기인데 이게 49칙이죠. 암만이 제시하는 공안입니다. 경전의 운, 지지, 불수설하라, 아버 묘난사라. 이게 지지, 이렇게 지지는 끊어야 돼요. 불수설, 설하지 않으리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법화경 방편품에 3번 간청을 하죠.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법을 설해 주기를 간청을 하죠. 간청을 하는데 주님이 3번 이렇게 거절하는데 3번째 개송에 이 말이 나와요. 그만두라. 이 법을 참 설하기 참 어렵다. 왜 어려우냐? 아법묘난사, 지지 불수설, 아법묘난사 이 말 쓰거든요. 아법묘난사. 요 구절이 화두인데 왜 이런 법문이 나오게 되냐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000명이 부처님이 법문을 설한다고 하니까 대성의 법문을 설한다고 하니까 인사를 하고 부처님의 설법한 자리에서 물러나죠. 그죠? 이거 태섭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5천 명의 비구 비관이 우가세 우가이가 이게 아라한이죠. 아라한의 이성의 수행자들이 대성의 법문을 설한다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는 설법을 듣고 우리가 모두 다 그 설법에 맞추어서 아라한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는데 또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석가불이 출세하게 된 법화경의 인연은 뭐냐면은 시적 인연이 도래됐어. 어떤 대성의 불법을 설할 수 있는 시적 인연이 도래되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세해서 이때사 인연으로 대시오이 대성의 불법을 설하는 거야. 그런 인연이 도래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법화경이 설법을 하는데 이런 대성의 불법을 설하니까 아라한들이 설법을 우리는 그런 법을 듣지 않는다 하면서 물러서요. 그런 인연이 있어요. 이게 법화경의 스토리가 이제 대성의 불법을 설하는 인연이 이러한 재불의 출세 인연이에요. 그래서 재불의 출세 인연을 설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리불이 설법에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두고 그만두라. 이 법을 설하지 않으리. 아 법은 묘난 사요. 이거 알아 뭡니까? 서가 부처님이 여기서 서가열애라고 할 수 없어. 재불열애야. 재불세존이다. 우리가 잘 경전을 볼 적에 전부 다 이걸 서가분이 부처님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불교 대성불교에서는 재불세존, 재불열애 이렇게 등칭을 같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부처라고 하는 말을 써도 재불열애, 재불세존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이 아는 무엇이냐? 열애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로 하면 안 돼요. 경전에서 아라는 말을 쓰면은 열애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열애가. 내가 설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애는 뭐냐? 바로 본래 면목, 진여 일심의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여시 설법하는 것이지 내가 중생심으로 내 자아의식의 존재로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묘, 난사 이 세 가지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설하는 법은 미묘하고 난사 중생심으로 사양 분별하기 어렵다. 이게 난사예요. 불가사입니다. 불가사. 사양 분별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 묘는 뭐죠? 이게 이제 주제예요. 법.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죠? 법입니다. 법은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 이건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법. 이 법 한자로 유마중에서 전부 다 법이라는 한 글자예요. 법은 본래 뭡니까? 이연진여에서 어느 문자를 초월한 경지죠. 그래서 법은 진여 일심의 지혜, 이걸 진여법이라고 줄여서 진여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룬다면 열애장, 열애, 법신 전부 다 같은 말이죠. 명칭은 다르죠. 그래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법이라는 말 한마디 딱 쓰면 이걸 앞에다 불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이 법은. 그래서 이게 출세간의 법이라. 출세간의 지혜를 방편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 법이라. 이게 법이라는 것이 묘가 들어가. 묘. 법과 묘. 그래서 이거 무상심신 미묘법이다. 백천만건 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 사용하는 말이 법이 왜 미묘법이냐?
불가사의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초월된 경지이기 때문에 비사량, 불가사량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묘가 신여일심이죠. 그죠? 어떻게죠? 바로 신여 자체가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대성기준으로서는 6가지. 묘의 내용이 뭐죠? 자, 대지혜 방면, 변조, 자성 청정, 상락아정, 진실 식지법, 청량자재 불변, 이게 바로 묘예요. 이게 6가지로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신여 자체로 작용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묘를 법화계에서 이런 사람 법문들을 이제 대성기실이라든가 불교 학자들이 경전의 법문을 종합해서 이렇게 논리 체계로 정리한 거예요. 그 때문에 미묘 이 말을 했는데 법이 묘묘하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미묘한가? 미묘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논서를 통해서 재불열애나 조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유가 안 돼요. 그래서 사유는 무엇이냐? 이런 법문을 중심으로 사유해요. 왜 법이 미묘한가? 이걸 우리가 정법의 안목으로 사유해서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참선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글자 한두 자만 갖고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자, 6가지 뜻으로 작용되고 있는 내용을 법이 미묘한 경지라는 사실을 사유해서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재불열애가 이런 법문을 불가사의 해탈 법문으로 해탈 10가지 법문으로 써내는 이것이 경전의 법문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열애가 써간 법, 신여일심법은 미묘해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법, 묘난사라. 이렇게 간단하죠, 한마디가. 법화 중에서는 이것을 이제 열애의 지혜가 부족된 경지로 제법 실상법을 방편법문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법해요. 이렇게 설법한 내용의 핵심을 여기다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정리가 되는데 이게 연결시키지 못하면은 이런 법문은 아는데 이 법의 요법 난사의 의미가 어떤 뜻인가를 딱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암만이라는 거사가 이런 안목이 없는 사람이 거사라도요. 이런 안목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제시할 수 없어요. 일반 벼슬도 높은 벼슬도 했지만은 이분들이 선생들하고 교류도 하고 불법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정치의 일을 했지만 한편으로서는 자기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불법 공부로서 자신의 삶을 산 거사들이 중국 사대부들이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소동파로 된 사람들 뛰어난 안목 갖추잖아요. 선생들보다도 더 뛰어난 안목 갖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재불의 경전의 법문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를 창조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와의 대상을 두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간의 일이라는 것은 대상을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간의 일도 이 출세간의 지혜로 위대한 인격을 재불열애의 공덕행으로 실행하는 그런 인격까지 갖춘다면 더욱더 더 훌륭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덕을 이루게 하는 안목을 갖추는 공부가 이런 경전과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암만이 이제 평창합니다. 여기 이제 무문회계선사가 평창한 것처럼 원칙공안은 경전에 설하는 지지불수설, 아법묘난사 이게 원칙이고 암만 말하는 것은
평창하는 거예요. 문문회계 쓴 사람 한 동안에 평창한 것처럼 법종하례하고 묘종하유요 설시후 장마생고 이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고 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미묘함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예요. 법이 어디서 온 겁니까? 자, 이걸 문제로 제시해놨습니다. 문제로. 우리가 법이라는 글자를 많이 경전해서 쓰라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이 딱 여기서 문제를 제시했어요. 수행성들. 법이 어디서 온 것인지. 어디에서 왔을까요? 본래 부족된 거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법이라고 해요. 왜 법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느냐? 절대 평등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임시로 도라고 갖다 붙인다. 이거 도라고 쓴 거예요. 노자지 25장 같은 데서.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것을 논리 체계로서 객관성을 갖는 방편언어로서 법이라는 말을 갖다 붙인다. 그래서 법이 바로 진여일심법이고 일체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요. 평등을 이루게 하는 법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다.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법으로서 논리 체계를 갖고 설법의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법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 법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어디서 오고 가고 한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가고 오고 한 것이 없어요. 가고 오는 법이란다면 차별법이 되죠. 예. 그런데 묘는 어떻게 해서 이 묘가 미묘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법이 어디서 왔고 이 법이 어떻게 해서 미묘하냐 이런 뜻입니다. 예. 묘는 어떻게 해서 미묘하죠? 법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 자, 여기 내가 벌써 미리 써놨잖아.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 진여 자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여부동이라. 그래서 진여 그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진여 자체가 본래 부족되어 있고 진여 자체에서 작용하고 있는 특성을 상이라고 해요. 특성. 그래서 제법 실상이란 진실한 특성이라는 말이에요. 실상. 진실은 바로 본래 그대로 여여하고 거짓이 없는 그대로의 실상입니다. 이 때문에 자체의 특성이라. 이게 우리가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본질, 생명인 거예요. 이걸 6가지로 설명하자는 거죠. 이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오고 가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이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 진여, 자성, 불성이 부족하고 있는 자체의 특성이다. 자, 이 점을 바로 법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다. 설시후 장마상 이 법을 설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출세간의 법, 미묘법을 설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자, 그걸 예를 들었습니다. 기단, 풍간, 요설의 원시, 석가다구라. 풍간은 한산, 석덕, 풍간 이 세 사람이 중국의 기인이죠. 그 세 사람이 떠들리면서 이렇게 수행성들은 산중에서 대물 같은 절에서 잘 살고 있는데 풍간, 한산, 석덕은 뭐죠? 떨어진 옷을 입고 절에 설거지나 해주고 마당 청소나 해주고 세 사람들이 남이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만 떠올린 거예요. 이게 뭐 말이죠? 출세간의 지혜를 자신들이 대화로 한 것을 풍간요설이에요. 이게 세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전부 다 남이 알아듣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떠드는 말은 뭐 한산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출세간의 지혜로서는 개성들이잖아요. 이 세간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물 같은 집에서 미를 갖추고 훌륭한 고성의 모습을 하고 이런 선생들이 사는 수행성들을 한편으로서는 비판하면서 천태산에서 국청사에서 절에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고 허드렛일 하면서 자신들의
부피유의 삶을 살면서 떠들어대는 비사량,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언어로 슬퍼하는 이걸 요설. 그래서 분간의 요설뿐만이 아니라 원래 서가열에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는가. 다국 서가열애가 84,000 법문서를 전자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저 노자 조자 교계하고 영 1100대 아손이 비갈등 전도하니라. 미득 득출 여기까지 할게요. 서가열애가 다국 수없이 많은 입으로 많은 말을 슬퍼한 것을 다구라고 합니다. 저 노자는 누구예요? 석가입니다. 석가. 내가 옛날에 이거 문관으로 갔는데 이거 석가 노자. 저 석가 노자는 조자교계라 참 이상한 말을 수없이 많이 만들었어. 요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귀신이 아주 변화무쌍하게 작용하는 것을 요계라고 그러죠. 그죠? 방편법문. 남이 알아듣기 힘든 기가 막힌 방편법문을 수없이 만들어서 조작, 방편법문을 자유자재로 변화무쌍하게 만들어서 슬퍼한 것을 여기 조작요계라고 해요. 왜 그러냐? 중생심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중생심으로 사랑 분별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지만은 아주 특별하게 출세간의 지혜를 다양한 방편법문으로서 변화무쌍하게 부처의 지혜를 기르게 하는 방편법문으로 제시했다. 이걸 조작요계. 여기서 석가 노자는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그 한마디 한마디가 변화무쌍하게 방편지혜로 방편법문을 조작해서 제시했어. 후대의 1100대의 많은 재불 법문을 수행하는 수행자들, 불자들이 이런 뜻입니다. 1100대 아손. 이것은 불자들이에요. 이게 1100몇 년 동안 재불열애의 슬법을 공부하는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이나 불자들로 하여금 갈등은 언어의 갈등이죠. 방편법문을 쓰는 경전의 언어의 갈등에 휘말려서 전도 뒤집히지고 잘못된 생각하고 혼란하고 착각 속에 헤매게 한 것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얼굴조차 제대로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굴은 어떤 얼굴이죠? 본래는 이게 방편 법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출생안의 지혜를 깨달아 자격하지 못하면 본래 면목이 얼굴을 내밀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방편 법문에 헷갈려서 방편 법문의 갈등에서 휘말려서 본래 면목에 얼굴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경전의 법문을 읽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전의 법문에 갈등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많은가. 이 기가 막힌 지적 아니에요. 안보 갖춘 그 어떤 암만이라는 그 거사가 이런 말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냐. 경전을 다 읽는다고 본래 면목을 깨달아 재불열애의 지혜를 구축한 거 아니잖아요. 언어의 갈등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생 이걸 지적해주고 있어요. 사저간 기특 화파하니 시도 불상이요 정정 불수이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여기 저 반을 무엇이 여기 무문해계선사 지칭합니다. 마치 저 무문해계선사 같이 무문해계선사 같은 사람도 기특한 방편 법문을 제시해서 화는 이제 선생들의 화두의 법문을 이게 파는 꽃비거든요. 꽃비. 이게 화두 법문을 소를 이끄는 꽃비로 제시했다 이 말이죠. 48척. 그러니까 무문해계선사가 수없이 많은 선선들 법문 가운데서도 소를 이끌고 갈, 본래 면목을 이끌고 갈 화두의 꽃비로서 선택해서 48척을 만들어 제시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도 불상이요. 시는 여기서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으로 떠서
제시하지 못한 것이 있고 이런 뜻입니다. 정정불수기요. 정정은 시루잖아요. 시루에 떡을 넣어가지고 삶는 것인데 그 공안을 시루에 삶아가지고 완전히 익혀서 자기 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시루에 쪄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48지 공안을 제시했지만 이런 데도 아니.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경전의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써냈지만은 그 경전의 방편법문의 언어의 갈등에서 헤매서 얼굴조차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무물회계선사가 48지 공안을 제시해서 수행승들에게 정법의 안목,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했지만은 숟가락을 떠서 그 한칙의 공안을 자기 입에 넣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도 없고 시루에 넣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도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해경에. 그래서 유다소 착인저의 방임. 이게 수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경전과 어록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착각해서 잘못 오해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점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거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질문해요. 방인무는 필경작 여하결단이요. 자, 이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 하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자, 경전의 법문하고 선생들의 화두를 통해서 어떻게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 어떠한 결론을 수행자들이 해결해서 취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옆에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런 뜻을 자기가 문제를 제시해놓고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것처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마는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경하게 합십지조왈 지지불수설 악업면사 논만사라. 그래서 십지조왈은 뭐예요? 손가락 10개 모으면 되죠. 손가락 10개 모으면 그러니까 손톱이 다 모아지잖아. 이게 합장하는 말이에요. 이게 공손하게 합장하고. 이 합장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인사하기 전에 합장하죠. 그죠? 이 손을 모으는 게 합장인데, 연꽃입니다, 연꽃. 이게 하나의 연꽃이 2개 모아지면 한 송이의 연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입니다. 그것도 불이 불문의 경지를 두 손이 각자 차별의 손이지만은 합장하면 뭡니까? 하나가 되죠.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연꽃이에요. 이 때문에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심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을 그래서 이제 진흙탕에 살고 있지만 사바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한 송이 연꽃에 대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런 의미를 다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이 불교의 꽃인과 동시에 그것을 합장이라고 하는 것,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연꽃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꽃이 되어서 합장을 모아서 공손하게 한마디 법문을 다시 법화경의 법문을 자기가 다시 지지불수설 그만두고 설하지 마라. 악 열애의 법은 미묘하고 중생심으로 사양 분별할 수가 해서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 한마디를 경전의 법문을 자기가 다시 한다.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다시 한번 수행성들이 진지하게 이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뒤에 이제 더 첨가를 해요. 각 극그 난사 양자성의 탑의 소원상자 지시 중인하니라. 자, 여기에서 급히 자기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급히 난사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원상을 치겠다. 아법묘난사 이 법문을 다시 자기가 쓰라면서 열애가 설한 법은 미묘하여 중생심으로 사람 분별할 수 없다. 또 난사라고 하는 이 두 글자에다가 소원상, 원상을 그리겠다. 원상은 뭐죠? 자,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또 불이에요. 이건 왜냐? 시작과 끝이 없어. 무시무종이야. 무시무종을 다른 말 한다면 뭐예요? 다른 말 한다면 바로 열애.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모두 초월한 경지는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난사라는 두 글자를 원상으로 싸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안에 뭡니까? 일체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됐죠. 중생심의 사량 분별이 소멸을 시키는 거죠. 이 경지를 이룰도록 난사라는 두 글자에다가 원상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사라는 두 글자 위에다가 탁의 소원상자 일개, 이어서 일개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원상을 그립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성들에게 지시해서 이 원상의 법문을 깨닫도록 수행성들에게 이 원상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대장경 5,000권. 대장경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대장경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편찬했죠. 그죠? 그래서 대장경이라는 그 경전에 불교의 모든 법문이 다 포용되어 있는데 그 대장경 5,000권 그 법문 유마거사거설하고 있는 불의법문 이것이 다 원상에 다 포용되어 있는 거다. 총제이허라. 그 원상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 원상 안에 언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런 뜻이죠. 유마의 불의법문이 뭐죠? 바로 불이잖아. 원상 그 자체가 불이가 되고 무시무죠. 원상이라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시간, 공간이 초월되고 그래서 시공이 초월된 경지. 이걸 공간이고 이거 선은 시간을 말하는데 시공이 초월돼요. 무시무종이니까 시공이 초월됐고 여여부동이기 때문에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고 불변이기 때문에 바로 열애의 지혜. 그래서 무시무종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가고 하는 것이 열애라는 무소종의 영무소 가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본래 가고 없는 것이 본래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는 바로 항상 지금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에서 신요일심의 지혜로 우리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를 이루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장경의 모든 갈등의 언어, 유마의 불의법문 이런 법문들 자체가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종합한다. 개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어화시등이요 도두 불동이다. 이 음자를 대답하다 하는 음자와 이 음자는 같은 글자예요.
이음자와 같은 글자. 밑에 말씀문이 붙어도 이음자와 같은 뜻입니다. 응하다, 순응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머리를 흔들면서 불응, 아니 불자죠, 그죠? 예, 응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불이 바로 덕이라는 말을 해도 머리를 흔들면서 납득하지 않는다. 부정한다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바로 자의식으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을 하는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라. 이것은 이성의 수행자들에게 대성의 법문을 설해도 수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설할 수 없죠. 그렇게 설하지 말라. 이런 사람에게 설법에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불이 바로 덕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 전등록의 유명한 현책선사의 법문인데 무엇이 불입니까? 야시 부처 무엇이 부처입니까? 질문하니까 병정동자 내고하를 해요. 병정동자 불이거든요. 병정동자가 불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부처임이 있어도 부처를 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제7칙에도 나왔어요. 이 개성은 덕이 바로 불인 줄 아면 밥은 벌써 됐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엌에 불씨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들고 이웃 동네에 가서 불씨를 구해와서 부엌에 불을 피우는 이야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덕에 불인 줄 알면은 불을 구하러 갈 필요 없잖아요. 요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불이 바로 덕인 줄 알면은 덕이 바로 불인 줄 알면 마찬가지죠. 자, 법이 법이 바로 진여 일심이 미묘하고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인 줄 알면은 바로 재불열애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로 이 경지를 미묘한 경지인 줄 모르는 사람은 법을 찾아서 갑니다. 도를 구하러 갑니다. 이웃집에 불을 구하러 갑니다. 마찬가지. 이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이 바로 이 법문을 설해놨는데 경전의 방편 법문에서 바르게 깨달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어느 문자의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은 그거고 또 도는 다른 것이고 법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은 자는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마라. 이게 설하지 마라 이 말이 요구질, 악구질이에요. 자, 유적, 식적의 일문적성이요. 도적이 도적을 알아보는 것, 이거 뭡니까? 지연동지죠. 한마디 질문에 곧바로 성락하는 것, 납득하는 것, 일문 한 가지 질문에 곧바로 본래 면목을 깨달아 찾아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연동지는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것. 이 뜻입니다. 바로 법이 묘난사하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찾아갑니다. 이 개성을 가지고 뒤에 법화경 개성을 가지고 지금 개성을 하는 거예요. 앞에는 법을 설하지 말라. 뒤에는 법을 설하는 것은 바로 도적을 하는 것. 그래서 안목을 갖추면 정법의 지혜를 다루고 찾아간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법화 무궁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